지난주 본문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교회를 시작해 하였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인하여 출발하였고 성령으로 인하여 운행하였고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아니 그 교회를 성령님이 컨트롤하지 않는 한, 인간들의 생각으로 그 교회가 경영되어 가는 한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타까운 모습들은 여기 우리 작은 만남의 교회에서부터 수많은 교회들, 5만 5천의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그 교회들 안에 성령님이 내시하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야 될 터인데 한낱 자칫 우리 교회들이 인간에 의한 경영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오늘날 교육이 경영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공동체육으로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공간에 임재하셨고 당신의 뜻을 공동체 안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여야만이 교회이고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곳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은 또한 소통의 영이셨습니다. 서로의 막힌 담들을, 마음의 담들을 헐고 또 각각의 갈라진 언어들을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온 세상 사방에 증거하여 오늘날 이 아시아 땅까지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일에 성령님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주시는 영이셨습니다. 젊은이라고 할 때 젊은이는 비전에 대한, 하나님 주신 그런 비전에 대하여 우리가 손을 놓지 않고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그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자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요. 그러한 영이 성령의 영이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님은 변화의 영이셨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지난날에 안일했던 우리의 삶을, 흉내내었던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변화해 주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 바쳐 헌신하는 자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같은 내용의 본문으로 같이 삼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악한 사단의 베개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수도 생활이 아닙니다. 질서를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그렇게 사는 것도 필수적이죠. 하지만 그 이상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성적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인간의 노력으로 전혀 불가능한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초자연적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했죠.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님은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같이 형편없고 모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예전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해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너희들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보내주는 성령, 그 성령님을 힘입을 때,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너희도 그러한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우리가 사랑합니까? 아니, 여러분, 내 뱃속으로 태어난 자식놈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를, 너를 증오하고 너를 미움으로 몰아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어떻게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교회 안에 한 교회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나는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하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겠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우리가 어떻게 돌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게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바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하며 죽어갔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니,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죽어간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에 수많은 발자취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 충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고 바로 그렇게 죽어갔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용서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반드시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들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거짓으로 예수 냄새만 풍기는 가짜 신앙인들, 가짜 목회자들, 가짜 성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남미 땅이나 아프리카 땅에서 행하였던 기독교의 수많은 악한 짓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참으로 회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잃어버린 성전을 찾기 위하여 성전, 말 그대로 성스러운 전쟁을 행한다고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교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였던 수많은 악한 짓을 교회가 그동안 2000년 역사 동안에 수없이 우리가 행해져 왔던 것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성령 충만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행해 왔었던 것입니다. 자, 멀리 남의 나라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짧은
120년의 선교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도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자기 아들 삼아서 키워낸 손양문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땅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니까 예수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제자들처럼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도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에 도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동안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지, 아예 내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우리도 오로지 전적으로 성령님만 의지하면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한 영으로 내 모든 삶을 컨트롤하고 그분이 다스리시면 우리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 사도도 얼마 전까지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모신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서 최초로 설교하는 장면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대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 가면 그는 자기 스승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서슬퍼런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할 것이냐, 사람들의 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생각해봐라. 어찌나 그는 당당하게 그 서슬퍼런 법정 앞에서 큰 소리로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촌놈이죠. 못 배웠습니다. 일자 무식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 받고 그에게는 용기만 생긴 게 아닙니다. 그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놀랄 만큼 위대한 복음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친구 범인이 아니었어? 촌사람이 아니었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행했죠.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에게 덮일 때 병자들이 나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토록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었습니까? 그가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까? 해박한 성경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교리를 암송해도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돌을 닦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그의 삶을 지배하니까 그의 성령 충만함이 그를 강력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리고 강력한 사명을 통하여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자, 최초의 신약성경의 최초의 선교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며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밝은 얼굴로,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는 주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여러분, 죽어가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기의 눈앞에, 자기의 면전 앞에 자기를 향해 두 팔을 벌리며 자신을 안아주기 위하여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사람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무엇이 그를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이토록 죽어가도록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토록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에 충격을 받은 젊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죠. 물론 그가 당장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담에서 도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도 한평생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 온 아시아와 유럽 천지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기에 바로 그 바울의 공로로 온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편지 속에 이 성령에 대한 담대한 말씀을 자신의 편지 속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로마서 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제가 잘못 전해드린 것 같아요. 13절 말씀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육신대로 살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는 그 일에 열정을 다하여 온 힘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신의 모든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였더니 그의 영이 살게 되었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는 생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전생애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땅의 것에 지배를 받고 땅의 것에 욕심을 받고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것 그리고 남보다 내가 더 가진 것 여기에 나의 삶의 목적을 갖고 우리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에게 성령은 오셔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실패자를 성공자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무식한 사람을 유식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사명을 피해 도망갔던 자들을 들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불처럼 임하셔서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에 열정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둠을 밝히셔서 절망하는 심령들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불태워 소멸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얽매였던 것에서 영적인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람처럼 임하셔서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격의 새 삶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으로 임하셔서 모호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곧게 그 말씀대로 이 뚱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성령님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말씀 단 한마디도 실천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사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이다. 야,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다. 왜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찰스 퀸이 이 부흥사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에 취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읍내 농기계 기계에 가해서 포스터를 보고 그 포스터를 보니까 전기톱이 있었습니다. 그 전기톱은 톱 이렇게 설명되죠. 포스터에 1시간에 5그루의 참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다. 이 톱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톱나무 하나 배에서 가지 치고 그거 자르려고 한다면은 여러 시간이 걸리는데 한 1시간 만에 5그루나 그 두꺼운 참나무를 다 베울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농부는 그 포스터를 믿고 전기톱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자르는데 한 개도 못 자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옛날에 사용했던 그냥 사용하는 톱보다 훨씬 더 이 톱이 덜 베이는 것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주인을 쫓아갑니다. 가게 주인을 쫓아가서 항의합니다. 아니 이런 사기가 다 있다고. 아니 5그루는 벗어하고 한 그루도 내가 못했다. 하루 종일 했는데 그 가게 주인이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니 그 톱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이때까지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톱질을 했는데 내 톱질의 실력을 나를 무시하느냐고.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그 톱은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기톱이니까 그냥 꺾고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가서 갖다 대기만 하면 다 잘라지는 그런 톱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의 땀만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르쳐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간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가 무슨 말입니까? 돕는 자입니다. 곁에서 도와주는 자, 헬퍼. 너희들을 도와주는 자. 때로는 상담해주는 카운셀러고 너희를 위로해주는 컴포터고 위로자고 그리고 너희들을 돕는 헬퍼라고 그 성령을 의지하라고 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너희들은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신앙의 길이라고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신식 현대 장비가 갖추어진 공장에 기계 가동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운전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안 쳐서 그런가 하고 기름을 차봐도 안 되고 여기저기 손을 대도 기계가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황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사이에서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아니 혹시 전원 스위치를 켰나요? 알고 보니까 스위치를 켜지 않은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자 그 웅장한 큰 기계가 하고 최신식 기계가 돌아간 것입니다.
인간의 외모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었어도, 그리고 신앙에 전통 있는 신앙적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착해도,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스위치를 넣으셨나요? 오늘 나는 성령의 스위치를 여러분 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스위치를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가 누구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배고파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배고파하는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참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주의 귀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일주일 굶은 거린처럼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모하고 당연히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를 창시한 도슨 트롯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90%를 헌신한 100명의 사람들보다 100%를 헌신한 단 한 명의 사람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다. 뭘 요구합니까? 100%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100%의 헌신의 모습으로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일을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의 숫자가 확 줄어갑니다. 특히 거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평범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많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위정자들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혼탁한 교회,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하나님 없이 교회만 등치만 커져가는 이 한국교회에 불만들을 가지고 젊은이 따라갔습니다. 이후에 코로나가 또 찾아와서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빨리 사라져야 될 텐데 이 시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키질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질하는 것, 까부르는 것이 곡식과 알곡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 100%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골라서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혁시킬 그러한 계획이 하나님 앞에 지금 준행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괜찮아요.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걱정하고 염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지금의 1000분의 1이라도 100%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다면 그들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변혁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때, 이 힘든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교회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어디에든 하나님과의 구별된 시간을 우리가 갖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 귀한 사명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뜻을 붙잡고 우리가 준행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에콰도르의 식인종에게 자신의 몸을 바쳤던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부인이 나중에 자식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마침내 그 식인종들을 100% 다 복음화시켰다는 사실. 그 엘리엇 선교사가 당시에 교회를 놓고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전치 못하고 타협하기 좋아하는 신앙인으로서는 잠자는 교회를 깨울 수 없다. 지옥 문턱에 서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 영적 부흥의 불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불보지 않는 생명 같은 나를 구원해 주소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당신의 불꽃이 되게 하옵소서. 그는 기도하여 그는 그 불꽃으로 그 식인종들을 향해 나아갔으며 그들에게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쏘지 않고 그들이 오늘 그대로 그들의 무기에 의해 창에 찔려서 죽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맨 그 부분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무릎 꿇고 땀 흘려 기도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무릎 꿇고 땀 흘려 기도하는 데 있다. 아휴, 나도 성령 충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잔다니 아휴, 성령님 언제 오실래요? 하고 그냥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릎 꿇고 경건하게 항복하는 마음으로 내 온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얘기했죠. 산에 가서 소나무 3개는 뿌리 뽑아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소나무 뿌리 뽑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만큼 열심히 기도해야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 나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여! 부르짖는 자에게. 주여! 부르짖고 나가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여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여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삶을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복으로는 우리의 삶을 다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안에 그분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담배도 아무데나 피울 수 없죠. 지나간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별로 달가오지 않습니다. 공공기관들이나 공항 같은 데 가보면 반드시 흡연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운동하고 돌아올 때 보면은 자기 군포 그 시민운동장에 그 체육관 실내 체육관 바로 옆에 보면 조그만 그 유리관 하나 있어요. 유리관처럼 생겼죠.
그 안에 사람들이 3, 4, 5 모여있고 어떤 때는 그 좁은 공간에 10명 정도가 모여있습니다. 빽빽하게. 그 지나가는 그 밖으로 연기가 와서 별로 달갑지 않아요. 그냥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 안에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거 한 대 한번 피워보려고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그 공기를 서로 그렇게 마시면서 그 한 대 피워보려고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냄새로 더럽고 추한 생각이 가득 찬 내 심령 속에 성령님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내 마음도 청결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을쳐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카를 힐티라고 하는 스위스 사람, 국제법의 대가이의 법률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행동 중에서 진솔한 회개야말로 성령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 인간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가 없이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절대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러게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러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러게 우리는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데의 삶으로 우리는 도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지도 않는데, 묵상가도 아니고 영성가도 아닌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세상의 가치, 여기에 목적만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 영성적 인간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에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사모합시다.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래, 이 어려운 시기를, 이 힘든 시기를, 코로나의 이 힘든 시기를, 거센 폭풍이 온 세상을 뒤덮는 이 힘든 시기를 영의 눈을 뜨고 동시에 성령의 바람으로 세차게 우리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남은 인생도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세상 속에서 승리에 귀한 하나님의 종을 맡고 이 한 주간과 귀한 생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여러분 찬송 184장 찬송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서. 불로 충만하게 달라고,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용을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너희도 내가 일들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저는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충만하게 주장하시고 나의 전 인격을 주장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치료하며 내 삶을 인도할 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사는 자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리스도인 다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 충만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리자. 예수님처럼 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아니 예수님보다 더욱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주님 나도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더욱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그 현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현장 곳곳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 예배하며 나갈 때 산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 그만 영광이 되게 하시사 땅의 필요를 언제나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하여 구별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귀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마다 바치고 드리는 귀한 손길 하나님 받아 흠명하여 주옵시고 각각의 가정의 사정, 우리 형편 모든 처지, 문제,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오매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누고 베풀고 주님 섬기기에 부여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끊이지 않는 나날들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